흩으시는 하나님. 다들 설 명절 흩어져서 잘 보내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니 참 좋습니다. 지난주 노아의 족보는 이 10장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 11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0장에서 먼저 이 야벳의 족보가 마무리되었고요. 함의 족보에 이어서 다시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다시 함의 족보가 이어지고요.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이어져 마침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면 얼마나 편할까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영어 학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아예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쉬울 거예요. 처음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갈 때는 그랬어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잘 안 보이죠? 한번 잠깐 꺼줄래요? 저 뒤에 그 앞에 조명만. 제일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져 산 지역이고요. 가운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 산 지역이고요. 마지막 밑에 이제 연두색으로 아프리카 쪽에 흩어져 살게 되는 곳이 함의 후손들이 살한 그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됐는데 이때는 어땠다고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생겨났어요.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면, 이제 저보시고 불 켜주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중 일부가 동쪽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를 만나간 거예요. 오늘 2절에 동방으로 옮겨간 그들이 누구냐면,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10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니므롯을 누구라고 했어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를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갈레에서 시작했다. 네, 니므롯을 이 개역 개정 성경은요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이 새한글 성경은 에디오피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반항하다입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 반항하는 자로 홍수 이전에 있었던 라멕과 같이 힘으로 땅을 다스리고 심지어 사람을 사냥했던, 죽였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의 나라가 오늘 시날 땅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2절 이 이야기는요, 니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동방으로 옮겨갔고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바로 거기서 새롭게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는 검다라는 뜻인 구스, 에디오피아의 아들인 것으로 봐 처음에는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한 용사였던 니므롯은 자신의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적당한 땅을 찾다가 시날 땅,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평지를 발견하고는 듣고는 그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전해 간 거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 불릴 만큼 대단한 존재였지만 그와 그의 무리들이 이미 셈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좋은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들어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게 쉬웠을까요? 아무리 그가 힘이 강하고 대단했어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시 그림을 좀 볼게요.
이 당시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평지는요. 그림 나와라. 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거대한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평지가 이 시날 땅, 너무너무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불리면서 주변은 다 황량한 사막이 이어졌지만 그곳에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었기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이 셈의 후예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강이 한 번씩 크게 범람을 한다는 겁니다. 강이 범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힘들게 자리 잡고 살며 농사 짓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홍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어요. 다시 저를 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이 니무롯과 함께 이 셈의 후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진흙으로 이 집을 세워도 뭐 1층 정도 이렇게 높이 세우지밖에 못했고 또 그 집에 살다가도 비만 오면 강물이 넘치면 금방 다 쓸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니무롯과 그의 무리가 뭘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벽돌. 벽돌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신기술을 들고 온 거예요. 멀리서 힘들게 이렇게 가져와야 한 이 돌과 달리 벽돌이라는 것은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손쉽게 이렇게 구워서 만들 수 있는 당시 혁명적인 기술이었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벽돌을 모아서 벽을 쌓으면 이게 시멘트처럼 단단한 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살고 집을 짓고 살던 이 시날 땅 사람들은 벽돌로 인해서 더 높고 더 단단하고 물에도 견딜 수 있는 성읍과 탑을 마침내 건설하게 된 거예요. 이어서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강력한 힘과 신기술을 통해서 함의 후손 니무롯과 그의 무리들은 비가 오고 강물이 범람하면 집이 무너지고 때론 홍수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던 이 시날 땅 사람들에게 아주 신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니무롯은 벽돌로 홍수를 피하는 성과 탑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며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이 셈의 후손들은 왜 그리 쉽게 이 함의 후손인 니무롯에게 미혹되어서 하늘에 닿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물론 니무롯의 강한 힘 그리고 그가 들고 온 신기술도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먼저 이 시날 땅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비만 오고 강물이 넘치면 언제 내가 모아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언제 그 홍수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날 땅 살던 그 셈의 후손들까지 이 니무롯의 말에 다 넘어가 버서 홍수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탑과 성을 더 높이 쌓는 일에 함께하게 된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불 좀 꺼주세요. 그때 니무롯이 쌓았던 이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이 니무롯의 길을 따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탑과 성을 쌓았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이라크에 있는 우르의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같은 건데 좀 다른 모습으로. 기원전 21세기경 수메르 제3왕조 우르남무 왕이 달의 신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거대한 계단식 신전이죠. 흙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3층 구조로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서 신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이제 저를 보고 강물이 넘쳐서
신할 땅 평지들이 다 물에 잠길 때 저 건축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느꼈을 거고, 저 지구라트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저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힘을 자신의 힘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신들의 양분 삼아서 그 땅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나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금방 함의 후손 니무롯의 말에 넘어가서 자기들의 힘으로 홍수를 막고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한 거죠. 이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강남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600년 전 조선이 건국된 이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대문안 이 경복궁 근처에 모여 살았어요. 그곳을 비싼 땅으로 쳤어요. 불과 한 70년까지만 해도 강남은 비만 오면 한강이 넘쳐서 잠기던 그런 땅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서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고 피난을 가지 않은 채 서울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위급해지자 정부가 한강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서울에 한 15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 가지 못하고 다리가 끊겨서 강북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대략 10만 명 이상이 그 당시 북한군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강남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큰일 날까봐 대거 강남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의 강남에 이르게 된 거죠.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여전히 이 강남을 사람들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럼 우리 파주는 그냥 아주 이전에는 한강 다리를 끊으면 탱크가 쉽게 오지 못하니까 뭐 안전지대라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탱크가 오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미사일이 와요. 미사일. 파주는 가까워서 미사일이 잘 안 와요. 강남, 강북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건물을, 손에 잡히는 이 강남 아파트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들이 강남에 무슨 캐슬, 뭐 무슨 아파트 이런 데만 들어가면, 입성하면 안전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 가문이 유지될 거라, 이름을 날릴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당시 수많은 셈의 후예들이 힘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니무롯에게 미혹되었듯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바벨탑이 우리의 요새가 될까요? 강남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했듯이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새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을 살려주신 뒤에, 구원하신 뒤에 그들에게 주신 새 명령은
좋은 땅에 모여가지고 성과 탑을 높게 쌓고 니들의 이름을 온 땅에 퍼뜨리라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만 셈의 후손들까지 니므롯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가인의 길, 라멕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보고만 계셨나요? 아닙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는 내려오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저절로 굴러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늘 위에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친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하셨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물로 심판하시는 대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치며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하셨을 뿐인데 그런 인간들의 모든 수고와 자랑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크고 안전한 건물을 세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우리를 흩으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교회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예요. 왜 그래요? 모여서 사람들의 힘과 돈이 커지면 그 중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그 가운데 니므롯과 같이 왕노릇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힘과 돈으로 세워진 나라는 니므롯의 제국은 사단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바벨탑과 같은 탑과 성을 쌓아 올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가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돈과 힘으로 자꾸 바벨탑과 같은 건물을 쌓고 그 보이는 건물 속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리려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목사들이 니므롯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죠. 여러분, 바벨탑에 친히 내려가 흩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게 지극히 우선되는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여서 성과 탑을 하늘까지 쌓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흩어져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교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 지으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칠 때 다시 교회로 모여서 충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지, 하나님은 바벨탑 같은 건물 세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결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니무롯을 따라서 바벨탑을 쌓는다면 그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멋지고 큰 건물을 세워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한참의 세월이 흐린 뒤에 다시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상황이 전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로마의 강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그래서 숨어서 다락방에 모인 그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언어를 썼고 칼도 돈도 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이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다시 통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는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바꾸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성령 충만했던 우리 한국교회에 어느 민족보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교회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교회의 돈과 힘이 쌓이자 어느 때부터 변해갔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건물을 세우고 제자 삼기보다는 세습을 하며 교회가 그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니무롯의 길을 따라갔어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몰락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교회도 그렇게 흩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절대 니무롯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니무롯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대한 예배당이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